이번 주일 5월 2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하신 지 열흘째 10일이 되는 날로 이날 마가다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히는데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 3대 절기인 오순절과 같은 날인데 오순절 절기를 맞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으며 함께 성령 받을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받고 능력받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왜 성령이 임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될까요? 왜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영혼에 왜 임하셔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눈멀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육신의 소리요 세상의 소리 정욕과 욕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육신의 말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며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묶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사단 마귀 악한 귀신들의 결박에 죄악의 결박에 묶여서 지옥으로 향하는 끌려가는 그런 죄인된 신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물들고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이사야 43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과 같은 상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은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앞을 보지 못하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운명에 있고 어떠한 길로 가는지 그리고 죄악의 구렁텅이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지는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죄의 결박에 묶여 자유가 없는 영혼들에게 보고 듣고 말하며 죄의 사슬을 끊어 자유롭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에 들려서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여 죽게 된 사람들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육체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쳐질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졌습니다. 비단 육체의 눈만 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요 영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단 마귀의 더러운 귀신의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과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시고 죄에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하셨던 것, 예수님의 크신 사역, 십자가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께서 세례를 베푸듯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역사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세상을 감당하고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나가는 것보다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과 구원과 사단 마귀를 이길 능력이, 권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강조형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인격을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파워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능력. 이는 곧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보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와 이유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올라가는데 주님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행복이 있는, 병듦이 없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도 다 때가 되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있는 그 천국으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다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이 땅에 남아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끊고 지옥 가야 할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때가 되면 주님께 부르실 때 주님에 있는 영원한 천국,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그곳을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부탁을 들은 제자들도 또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란 건 뭐냐? 분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너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명령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숫자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호련히. 이 호련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갑자기란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언제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호련히 갑자기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 그겁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무엇을 보느냐? 오늘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보지 않았던 영적 세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보여집니다. 3절에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불의 혀들처럼 나뉘어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각각의 하나하나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하게 되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먼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눈먼자를 고쳐서 앞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영안이 열려지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고 보지 못했던 자신의 안에 있던 죄성과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불의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김받고 죄산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그 문제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갖지 못했던 믿음의 눈, 영원히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지 못했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게 끌려서 성 밖에서 끌려가서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그 옆에 계셔서 그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여줄 때 승리합니다. 보여줄 때 감당합니다. 보여질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보여주길 바랍니다. 영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듣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듣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2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격렬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지붕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어둠의 소리를 들었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죄악의 소리, 정욕의 소리, 욕심의 소리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정신 차리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꾸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어둠의 소리만 듣지 않습니까? 심령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슬퍼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다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소아시아에, 지금의 트리키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정말 중요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막으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서 보니 그 속에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하시며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참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이 임하시며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전달됩니다.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고 생명의 일로 인도하는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영이 그들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하고 주시고 있었던 것에 따라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근데 그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고 빛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둠에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이 베드로와 그런 사도들,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증거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게 하셔요. 담대하게 말하게 하셔요.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 영혼이 온전한 길로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게 됩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를 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힘이 없던 자가 힘이 생겨요. 두려움에 떨던 자가 담대함을 가집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빛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현상과 나타난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보고 듣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도 다 같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주신 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2절의 말씀처럼 호련히 갑자기 그 영혼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영혼이 바뀝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기도하는 게 선한 것이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와요. 기도해도 여러분 자꾸 막힐 때가 와요. 상황이 더 어려울 때가 와요.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세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영혼이 뛰어지게 도와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 증인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약속한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다가옵니다.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주는 대로 걱정하며 근심하며 어둠에 여러분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죽음의 상황들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